네,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그 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좀 사실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네, 낚시 이렇게 주말이 좀 이렇게 되거나 휴일이 되면은 반드시 낚시를 가시는 분들이 낚시광들이 종종 있는데 낚시광을 둔 어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매불방 그 집사님의 소원은 남편이 한번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휴일에 늘 낚시를 가니까 이게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날씨가 눈이 많이 와서 그래서 낚시를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조르고 또 졸라서 남편이 큰 인심을 써서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오시거나 혹은 억지로 오신 분들 처음에 다들 기억나세요? 교회 오시면은 졸립잖아요. 뭐 무슨 노래 부르는지도 모르겠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 다시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제일 지루하고 제일 길으니 이 시간에 대부분 다 이제 졸기 마련인데 그래서 그 남편도 역시 지루한 나머지 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곳을 다 갈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낚시터에 앉아 있습니다. 화창한 아름다운 봄날, 좀 한적한 호숫가에 혼자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낚싯대를 막 몇 개 이렇게 놓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마침 낚시 중앙에 있는 제일 좋은 낚싯대, 큰 낚싯대에 찌가 갑자기 쑥 올라왔다 내려가는 겁니다. 직감할 수 있죠. 야, 이건 크다. 그래서 이 낚싯대를 딱 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목사님도 역시 예배를 집중하면서 클라이막스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드디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주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이제 많은 교인들이 아멘 하는 그때에 이 낚시꾼도요. 꿈속에서 낚싯대를 탁 잡아치면서 벌떡 일어나 월척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그 소리에 다른 사람들이 다 깨어나고요. 그리고 순간 민망함은 참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부는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빨리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교인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 성도님의 남자 성도님의 별명이 월척교인이에요. 그래서 볼 때마다 월척 그래서 그런 아무튼 별로 듣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두 번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서 그러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언젠가 한번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정말 예수님에게 궁금해서 아니면 알고 싶어서 혹은 또 정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에게 찾아오면서도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은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그 질문이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동전에 그려져 있는 가이사 그 로마의 황제의 형상을 보여주며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안 내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이 예수님이 잘못된 대답으로 뭔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올무에 빠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 말씀으로 그들의 의도와 목적을
깨트려 버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 사두개인들이 묻는 질문은 부활하고 나면, 그 천국에 들어가면 남편과 아내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사두개인들은요, 사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부활 이후에 있는 사건에 혹은 모습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해서요? 아닙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곤란과 어려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보거나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기도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약점은 무엇인지,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실 새로운 시작인데, 육신이 죽고 나면 영이 다시 살아나 천사와 같은 존재들로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육신만 있고 영은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영이 있으며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이 또한 만드시고 혹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죽어서 주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실 보이는 한계가 많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지도 않고 혹은 또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사건과 이 부활의 신앙을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말하거나 혹은 또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이 역사적인 사건은 인정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어떤 이러한 논쟁이나 아니면 사건으로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믿음을 과연 여러분들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거나 아니면 표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그 사건들이 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우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니까 그렇다 친다 한다면, 조금 더 객관적이거나 아니면 의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기록했다면 조금 더 신빙성이 가지 않을까요? 혹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거나 모르던 사람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러면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거나 혹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의사였고 혹은 또 로마 사람이었고 헬라인이었던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누가가 바로 로마의 총독 중에 하나인
데오빌로라는 이 총독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말하노니.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들과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이 누가복음이요, 그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문을만 알거나 아니면 많이 들었던 것을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의사로서 의학적인 상식을 더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이 누가복음이 어쩌면 가장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혹은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그런 어쩌면 가장 예수님 반대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한 분에게 올인해서 살고 있는 바울.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해주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활의 사건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바로 이 부활은요 새로운 반전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0절 보면은 그러나 이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는 이 말은 바로 앞에 있는 말들을 다 반대로 그리고 뒤집어서 표현한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앞에 있는 18절과 19절의 말씀 보면 망하였도다, 뭔 알더라고요. 난 불쌍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했고 혹은 또 불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부활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헛되게 보내거나 아니면 망한 자처럼 살고 있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데 달라진 것이죠. 뭐 때문에 달라진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요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의 새로운 반전이 시작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다시는 우리가 조금 구분해 본다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성경에 있는 내가 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거기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요 내 삶의 새로운 반전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반전은 사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의 상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아마 속이 시원하거나 아니면 막혔던 그런 어떠한 체중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부활의 사건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 예수님의 빈무덤 사건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 빈무덤 사건이라는 말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이 빈무덤 사건은 조금의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안식 일이 지나고 난 첫날 아침 일찍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방문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몸에 유황과 모약을 바르기 위해서겠죠. 방문했는데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안을 봤더니 예수님이 없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 여인들이요,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무덤에 들어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즐거워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다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 앞에 있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발견한 제자들은요, 다 각자의 집으로 흩어진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믿음의 자녀며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며 혹은 또 핵심적인 교리인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는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혹은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아니,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거기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새로운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이 부활의 증거 그리고 변화의 증거들, 반전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그냥 그 모습 그대로라면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자신 있게 고백하거나 또한 증거할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쩌면 믿음과 현실 속에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며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부활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자는 자들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죽은 자들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잠자고 있다고 표현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한 조그만 아이를 살리시는 그러한 소녀를 살리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데요. 그의 딸이 죽게 되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다시 이 딸아이가 죽습니다. 막상 집에 도착했더니요, 집안에는 온통 울음과 그리고 그런 아쉬움의, 안타까움의 소리들이 많이 나온 것을 듣게 됩니다. 누구나 다 직감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우리가 다 죽은 걸 아는데 왜 잔다고 하시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과 부모를 데리고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탈리다 굼. 탈리다는 소녀야, 온 아이야 라는 뜻이고 굼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굼이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자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일어나서 먹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이 기적과 현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자들을 향하여 자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명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쉬고 있거나 멈춰 있는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의 영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당할 수 있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잠깐의 쉼,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의 잠깐의 멈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첫 열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3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농사를 짓고 그러한 다음에 첫 수확을 거둔 그 첫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수확, 첫 열매가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이 모든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추수할 곡식들이 열매를 맺게 될 좋은 징조이며 증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가 많이 열리면 풍년이 되고요, 첫 열매가 적게 열리면 그 해는 풍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첫 열매는 장차 오게 될, 혹은 또 나타나게 될 모든 것들에 대한 예표이고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예수님 이전도 그렇고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대부분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부활의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나신 첫 열매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 첫 열매의 매우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첫 열매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끊겼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귀한 은혜와 역사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하게 되는 이러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사건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은 원래는 죄가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아담으로 인한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처럼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죽게 되었는데 다시 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생명과 구원으로 옮겨지게 된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 접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죽다가 살아나신 분 계십니까? 흔치 않죠. 그러니 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간접적인 경험으로만 가능한데, 근데 최 근래에 저희 교회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 손문성 선교사님이 뉴욕에서 다시 코로나 확진을 받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한 열흘 동안 입원했다가 최근에 퇴원하셨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에 보냈던 그 병상 일지 중에 제가 짤막한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긴데 이 중에서 아주 짧게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7일차. 이른 저녁 용기를 내어 간호사에게 내가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1분 동안만이라도 걷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 침대에서 일어나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1분 정도 서 있다가 가쁜 호흡을 몰아쉬고 침대로 쓰러져 눕고 말았다. 옆에 할아버지가 실려 갔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으신다. 옆에서는 30시간째 괴로움을 호소하는 신음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8일차. 아프기 시작한 날로부터 18일이 지났다. 이번 내내 기침과 호흡의 문제로 24시간 중에 24시간 같은 방법으로 누워 있어야 했다. 옆으로 누울 수도 없다. 침대를 일으켜도 45도가 넘으면 기침과 호흡이 거칠어진다. 어렵게 물수건을 사용하여 씻어보지만 쉽지 않다. 드디어 어제부터 등의 피부가 아프기 시작한다. 욕창까지는 아니지만 장기화되면서 노숙자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9일차. 이미 열흘간 아프고 입원하였기에 다른 약함들은 3, 4일 안에 잘 잡혀갔다. 그럼에도 가장 걱정하는 호흡곤란은 잡히지 않아 속으로 초조하였으나 하나님께 찬양을 선포하고 난 이후부터는 화장실 가는 것이 수월해졌다. 어젯밤에는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다. 90 이하였던 산소량도 96 이상을 유지할 수 있기에 산소량만 잘 유지된다면 퇴원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제는 고비를 넘었음을 직감한다. 11차. 10일을 채웠더니 퇴원하라고 한다.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2주 이상 자가 격리하며 온도를 체크하고 호흡곤란이 오면 빨리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서류를 건네주고 저녁에 퇴원하였다.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병실에서 어쩌면은 죽음의 문턱을 오갔던 그 선교사의 고백을 통해서 조금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가까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병상 일기에 보면 그 주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실려나가서 돌아오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복돼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 병실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뉴욕주에만 770명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과연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줄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 죽음의 사선에서 열심히 살아남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그들을 돕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또 함께 중밤을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이 필요하며 부활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이 땅을 통하여 내 삶이 어떻게 주님 때문에 변해지고 달라지며 또한 새로운 영적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과연 어떻게 듣고 있으며 어떻게 보고 있고 또한 어떻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죽음을 대하는 자세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죽으냐는 것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명제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단순히 그냥 십자가를 지신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시며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와 반전의 시작이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죄에서 떠나가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한 증거자로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